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의 비밀과 하늘 수학, 아이고 공부를 피해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도 무슨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방정식, 이런 의미로서 잠시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사람들마다 만나면 자주 언급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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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러분은 할아버지들 만나면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할아버지는 말 안 해요. 예, 그래.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자주 언급하는 말이나 주제, 단어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도하려고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는 저를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말하는 주제가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시 그 주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시 그 주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는 대화를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한 주제로 대화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 주제가 무엇이었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예요? 교회? 그건 내가 말하는 주제고, 그 친구, 나는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는 거지, 나는 그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고 싶어서 만나는데, 그 친구는 나를 만나든지 다른 친구를 만나든지 그 친구는 이야기를 시작하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가지 이야기만 해요. 한 가지 이야기, 주제가 한 가지였어. 아직도 기억나. 그 주제는 다름 아니라, 따라 해봐요, 여학생. 여학생, 여고생. 아니 세상에 완벽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여학생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여학생, 또 막 걔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는 시종일관 여학생의 관심만 이야기해서 제가 끝날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라고, 교회 오면 여학생 많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학원 이야기만, 학원. 어떤 친구는 만나면 학원 선생님 이야기만 해. 어떤 친구는 만나면 연예인 이야기만 해. 어떤 사람은 만나면 정치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해버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무슨 어째라 저째라. 만나면 그 정치 이야기만 해.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기 병 이야기, 남의 병 이야기, 용한 의사 이야기, 약 먹고 또 나았던 이야기, 그 약이 부작용이 있다네. 하여튼 만나면 헤어질 때까지 머리 남는 거는 질병 이야기밖에 없을 만큼 그 이야기가 중요시. 어떤 사람 만나면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계속 그 어딜 투자해라, 뭘 어쩌라 저쩌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손주 이야기. 여보게 우리 애 봤어? 애 봤어? 우리 애가 만나면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왜 만나면 여학생 이야기만 하고, 왜 만나면 정치 이야기만 하고, 왜 만나면 병 이야기만 하고, 왜 만나면 돈 이야기만 하고, 왜 만나면 손주 이야기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관심의 대상이에요?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의 모습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서부터 펼쳐지기 시작해요. 우선 사도 바울의 관심사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시작. 한번 더 합시다. 바울 선생님은 다른 사람의 은혜의 생활과 그 사람이 평강 있게 살기를 관심의 대상에 두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거,
다른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것. 다른 사람. 성경 말씀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은혜와 평강 안에 있기를 바라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는 아주 많이 싸우던 교회인데 그 싸우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하면서도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입니다. 시작. 여러분, 한 번 정도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이 너무도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좋으신 거예요. 뭐가 좋은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 마음으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 평강밖에 관심이 없거든. 모든 사람은 자기밖에 관심.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평강이 샬롬이야. 뭐 행복.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평강을 누리고 내가 잘 되고 모든 사람은 다 지한테 관심이 있거든.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좋은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에베소서도 갈라디아서 고린도서에 계속 기록하시는 게 같은 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처럼 다른 사람도 은혜 받기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평안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지금부터 작전을 써야 돼. 작전. 하나님을 대상으로 작전. 나쁜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 다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혹은 삶의 여러 가지 기쁨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을 내가 기뻐해 주는 것,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다른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는 마음을 주님은 계속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배 태도 때문에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면에서 나의 삶에 다른 사람은 너무도 중요하다. 우리 시대에 많이 듣는 말 중에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물론 다 맞는 말은 아닐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훼손하고 자기들이 불편한 마음을 진실도 아닌데 쏟아내는 말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부분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라는 말은 들어볼 만한 말이에요. 뭐가 더하냐? 니나 내나 자기 잘 되는 거 바라는 거는 니나 내나 똑같잖아. 그런데 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 안에는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를, 다른 사람이 평강을 누리기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결여, 그것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욕먹음이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나에게 원하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싸워요. 왜 싸워요? 다른 사람의 평강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내 자존심을 왜 건드려 내 평강을 훼손하냐, 이래서 싸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거는 뭐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자존심 각축장도 아닌 이거 완전히 그 짐승들의 소굴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정반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될 텐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강을 누려야 될 텐데가 아니고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든 네가 평강을 누리든 관심 없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평강을 누려야지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자기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겠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도 복되기를 정하셨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그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으로 살기를 바라는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구조로 만드셨어요. 이걸 안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것, 다른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는 동안 하늘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보십시오. 이 병약한 바울을 통해 이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같은 말의 반복을 계속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교인들은 자기만 돌아보면 되는 거 아니, 자기만. 교인들은 자기를 또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소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기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의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평강을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런데 이렇게 안 해요. 남이야 뭐 은혜를 받든 말든, 남이야 평강을 누리든 안 누리든 내가 중요해. 그러는 동안 교회가 너무도 슬픈 공동체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제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놀라운 일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의 인생이, 그의 자녀가, 그의 부모가, 그의 결혼 생활이, 그의 미래가 평안하기를 축복해 주라. 그 사람이 전혀 그런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라. 만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네가 빌어준 평강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야, 이거 여러분이 이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증한 수학 공식이에요. 모든 수학 공식은 뒤에 갈로 읽고 단 X는 0으로 한다, Y는 뭐 제로로 1로 한다, 뭐가 있어요. 전 단 없어. 저기는 무조건 진실이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어.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라라.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주라. 그를 평안으로 맞이해주라. 만일 그 사람이 그런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남의 평안을 비는 너를 보고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계산법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계산법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하늘 공식이에요. 하늘 수학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라. 한번 더 합시다. 남을 나처럼 귀하게 여기라.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이 은혜 받기를,
남이 평안을 누리기를, 남이 행복을 누리기를 빌어주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반대로 남의 은혜 받는데 방해하고, 남이 평강을 누리고 안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이거는 최악의 공식이야. 하나님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싫어함을 여러분도 금방 느끼게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의 대문들이야. 나 남에게 관심 없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남에게 관심 없으면 안 돼.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남하고의 릴레이션십에 있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게 남이야. 남에게 하라는 거야. 남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하늘 문이 개입해주고 열리는 은혜의 대상이야. 우선 여러분의 첫 번째 특별한 남은 부모님이야. 부모님이 남이지. 여러분 오줌이 막 싸려고 할 때, 엄마 나 대신에 좀 화장실 갔다 와줘. 그런 사람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안 웃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막 오줌이 쌀 것 같은데, 엄마 나 지금 오줌 싸려고 하니까 엄마가 대신 화장실에 좀 가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오줌이 누르면 누가 놓아야 돼? 그러니까 남이지. 그런데 특별한 남이야. 내 영혼과 엄마 영혼이 다르긴 한데 특별한 남이야. 나에게 무한 희생하시고 말이지. 내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힘들면 나를 보호해주고. 나는 요만큼 아픈데 엄마는 훨씬 더 많이 울면서 아파하시고. 엄마 아빠는 특이해. 그러나 남이야. 특별한 남이지. 그 특별한 남이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옆에 있는 친구 남이지. 뒤에 있는 선생님 남이지. 저 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 장로님 남이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남이야. 왜냐하면 그 남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민감한 건 나쁜 거 아닌데, 자기에게 민감한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민감해야 돼. 다른 사람 눈치 보라 뜻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방정식 안에 있는 공식들이야.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이것이 은혜가 될까 저 사람에게, 이것이 저 사람에게 평강과 행복이 될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시작. 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냐면, 그게 자기를 위한 거니까. 한번 더 합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게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평안, 행복, 샬롬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결국은 내게 오는 복이기 때문에, 결국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바보가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손해가 아니고, 하늘의 공식은 뭐냐 하면, 나보다 남이 은혜 받기를, 나보다 남이 평안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늘 방정식, 하늘 수학.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자꾸 중요하게 여기려는, 그게 사랑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것처럼 먼저 가족들, 내 동생, 오빠, 누나, 언니, 형,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 삼촌, 또 고모, 숙모, 우선 가족들, 그리고 교회의 식구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선생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애써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 인정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온 율법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로 다 결정이 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 설교를 준비할 때도 피곤하다, 그만하고 싶다. 목회를 신방을 할 때도 피곤하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복 주시는 방법이지. 그래.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 저 목사님 내게 너무 귀한 분이다, 내가 목사님 사랑해. 여러분이 찬양대원들을 사랑해야 돼. 찬양대원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선생님들을 사랑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너무 내게 소중한 생명의 사명이다, 사랑해. 이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해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림교회가 교회 오면은 이 교회는 나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잘 되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우리 애가 잘 됐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 교회는 내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내가 잘 되기를 기뻐하는구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 되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그런 교회 앞에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남은 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관문이다. 문 닫지 마세요. 제발 문 닫지 마세요.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면서 문 닫지 마세요. 이기심, 게으름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실 하나님의 복을 문 닫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생에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란 걸 기억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민감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상대하는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상대. 물론 저도 여러분에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의 공식은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은혜와 평강으로 살기를 해라.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으로 살도록 설교하고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목사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있는 남은 나의 축복의 도구들이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습니다. 시작. 주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 주고 힘들었을 때 격려해 주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저도 감옥에 갇힌 성도를 면회를 가봤는데요. 아이고 면회 가는데 몇 시간이나 가가지고 대구까지 가서 15분 목사가 왔다고 15분 더 줘서 30분 만나고 다시 또 수시간 달려오고 그래 봤어요. 누군가를 면회 간다. 이거 힘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번 것을 남에게 준다. 이거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 날아갔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얘야 고맙다.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면목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감옥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은 변장한 예수님이다. 한번 따합시다. 집에 계신 엄마 아빠는 변장한 예수님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 변장하신 예수님이다. 우리 반 선생님은 나의 반 학생들은 변장한 예수님이다.
믿음을 아멘 해보세요. 써놨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런 면에서 남을 여러분이 극도로 주의해서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이 개입하는 방식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묶음 쥐어서 주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금률, 골든룰, 최고의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여기서 내가 대접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대접받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 못하니까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고 성경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을 대접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면 옆에 있는 남을 대접하라. 그런 여러분의 생애, 특별히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초, 중, 고, 대학생쯤 되었을 때 80, 90살 된 사람보다 더 멋지게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과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동안 여러분 때문에 예수 향기도 나지만은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을 다른 사람을 위해 빌어주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접해주는 체험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가정주부가 되고 택시기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여러분이 무슨 직업이 있던 곳에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요셉 총무들을 모아놓고 6.25 전쟁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6.25 전쟁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6.25 전쟁 진행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6.25 전쟁 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치인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식이 지도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분명한 신앙의 정리를 가지고 한번 더 합시다. 남은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들이다. 남은 나를 축복하시는 변장한 예수님들이다. 함부로 부모님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부모님 대하면 변장한 예수님이야. 변장한 예수님. 함부로 성도님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목사님 대하면 안 되는, 목사님도 함부로 성도님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장한 예수님들이야. 다른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받도록 빌어주는 것은 손해 아니에요. 오지랖 넓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면 남을 대접하라. 한번 아멘 해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 해봐요. 계시가 온다. 예배를 마치고 커피 쿠폰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나눠줘야 되겠다. 예수 믿자고 해야 되겠다.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의사 누가도 이 본문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분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아니 내가 밥 한 끼 사서 그 사람들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장입니다. 외웁시다. 구제를. 시작. 남을, 여러분 성경이 집요하게 저 주제를 강조하면 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내가 재밌냐, 내가 즐겁냐, 내가 기분 좋으냐, 내 자존심, 내 인기, 내 얼굴, 내 자리,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스님이 뭐라 그래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남을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가 윤택하여 질 것이다.
저 성경 구절이 있는 동안 절대로 여러분의 생애가 저기서 벗어날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윤택이라는 건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정신이 윤택하고, 마음이 윤택하고, 영혼이 윤택하고, 얼굴이 윤택하고, 건강이 윤택하고, 재정적으로 윤택하고, 인간관계, 가족이 윤택해지기를 바란다면 오늘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에 아멘. 남은 여러분의 축복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읽습니다. 28장 시작. 저 구절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인데 결론은 이것이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주라.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네가 말해줘라. 설교를 들을 기회를 줘라. 저기 제일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주고, 돈을 주고, 같이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식사를 대접해주고, 집으로 데려와서 위로해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유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해주라. 그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그에게 전해주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너가 남의 집에 가면 다른 사람의 평강을 빌어줘라. 그 사람이 그런 평강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받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평강을 빈 너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빈 평강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불특정 다수, 특정 다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은혜 속에 있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주면 여러분이 잘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하늘 공식입니다. 어떤 교회는 들어가 보면은 교회가 다른 사람의 평강을 빌어주는 것이 확연합니다. 그런 교회는 막 번성해 갑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딱 들어가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별 관심 없어요. 말에 가시가 독이 있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성경에 의하면 자기가 죄인의 괴수인데도 그 알량한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목사님이 막, 집사님이 막, 장로님이 막,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다른 사람의 은혜와 평강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복된 교회를 가보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는 순간, 계단을 딱 올라가는 순간 느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다른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받기를 바라는 잘되는 주일학교는 딱 가면 알아요. 이 교사가 내가 맡긴 우리 아이를 진짜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주고 바라는지 알아요. 주일날 20분 30분 분반 공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통해서 이 아이의 교사가 부모인 나보다도 더 이 아이가 은혜와 평강 속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반들이 있어요. 그런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 주일학교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이들을, 이 교회들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요? 똑같아요. 교회가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그러나 좋은 교회는 하늘 공식, 하늘 수학, 하늘 방정식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소원해 주는 것이 결국 하늘이 자신에게로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임을 아는 성도들이, 저는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옆 사람을 변장한 예수님으로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은혜를, 기쁨의 감격을 전해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그리고 잠시 후에 만날 하늘에서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정말 윤택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의 윤택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경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너무도 중요한 그리고 확실한 통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평강의 비밀과 하늘 수확이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를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데 있었고, 그는 다른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무엇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잘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은혜와 평강 속에 있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사랑과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 그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본질적으로 맛보게 하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